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다 함께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 7시 30분부터 특별 집회가 시작이 됩니다. 손학균 목사님 오늘 저녁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성도님들이 기도로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할 준비를 하시고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018년에 태국 유소년 축구 난 소년들이 동굴에 갇히는 일이 있었죠. 동굴에 탐험차 들어갔는데 우기가 계산한 것보다 조금 일찍 온 것입니다. 갑자기 폭우가 내렸어요. 물이 동굴 안으로 차 들어오면서 밀린 거죠. 동굴 끝에 입구로부터 한 5km 정도가 되는 곳,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이죠. 그곳에 코치하고 또 소년들하고 13명이 갇힙니다. 그 이후에 17일 동안을 그들이 그곳에 갇혀 있다가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 구조가 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건 그 코치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코치가 소년들에게 그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다 살아나간다, 우리는 다 반드시 살아나간다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소년들에게 계속해서 소망으로 작동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밖에 사람들과 소통이 된 이후에는 이 코치가 소년들을 이곳까지 이런 상황에 있게 된 것 부모님들에게 죄송합니다 하고, 그러나 이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소년들을 모두 다 밖으로 무사히 함께 나가겠다고, 그렇게 또 소망의 이야기를 부모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 소년들이 다 구조가 된 이후에 인터뷰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코치가 우리는 반드시 다 살아나간다 이 이야기를 할 때 자기들은 그 말을 정말 믿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는 것입니까? 그들이 다 무사하게 구조되어서 나오기까지 작동된 두 가지의 중요한 가치를 보는 것입니다. 소망과 믿음입니다. 소망이 믿음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 소망은 허무한 것입니다. 소망이 믿음과 연결이 될 때에 그 소망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 시대를 통과하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께서는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께서 믿음 안에서 소망이 모든 성도들에게 넘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믿음 안에서라고 말씀할 때 그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의 은혜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알았습니다. 자기의 힘이, 세상의 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자신들의 승리라고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실 때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영원한 사랑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는 소망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사도 바울이 주님을 더욱 바라볼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안에 소망이 더욱 충만해졌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마음의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심지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어도 담대하게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감옥에 갇혀서도 나는 이전과 같이 담대합니다. 이유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지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하죠. 어떻게 이렇게 소망의 선포를 할 수 있었습니까? 이제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소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사도 바울이 소망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세상에 두었습니다. 율법에 두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의 성공에만 자기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 복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 놀라운 영적 세계의 눈이 열린 뒤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소망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들어서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2절에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모든 열방을 향하여 오직 예수님 한 분께만 소망을 두라고 선포하는 거죠. 오직 예수님 한 분께만 소망을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님 한 분께만 우리가 소망을 두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소망이 충분한 믿음의 눈이 열리면 이제 상황이 좋을 때나 때로는 어려움을 통과할 때나 우리는 언제나 소망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그 믿음이 있으면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죽음까지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의 생명이 되어주셨고 나에게 영생을 되어주셨음을 분명히 믿고 있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는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 나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에만 소망을 두었어요. 상황에만 소망을 두었어요. 내 이력에만 소망을 두었어요. 그러면 내 이력이 사라지면, 나의 계급이 사라지면, 세상에 그렇게 소망을 두었던 그 세상이 어떠한 일로 인하여 가지고 그것이 조금 흔들리면 내 소망까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소망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9절과 10절, 11절에서도 담대하게 열방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9절에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10절에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11절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은혜에 더욱더 눈을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의 입을 열 수 있습니다.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망으로 사도 바울이 고백할 때에 그는 말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삶으로 소망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는 삶으로 소망을 증거하는 자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사람이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말로만 소망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 소망을 증거하는 성도가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증인이 되었습니다. 어떠한 증인이 되었습니까? 소망의 증인이 된 거예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소망으로 살아가는 증인이 된 거예요. 그 이야기만 전해준 것이 아니에요. 자기 삶이 그 증거가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6절에 보게 되면 감옥 안에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기뻐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사도 바울은 정말 그렇게 감옥 안에서도 감사함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실제로 소망의 증인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삶으로 소망을 증거한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삶으로 소망을 증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집안에서도 우리 어머니를 보면 정말 소망이 삶으로 증거가 된다. 우리 아버지를 보면 정말 예수님만으로 소망을 삼고 살아가는 그것이 삶으로 증거가 된다. 우리 아내가, 남편이, 우리 자녀가 정말 삶으로 소망의 증인이구나.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여겨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소망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들이 소망의 증인으로서 사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가정에서도 소망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석과 선교에서도 소망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소망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소망의 증인으로 살 수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에게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은혜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갈망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건지신다고 하는 이 분명한 확증된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언제나 믿음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은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말씀합니다. 이때 산 소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리빙 호프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반대로 죽어있는 소망도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 중에 죽어 있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소망이 죽어 있는 소망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다가 소망을 둔 것이 죽어 있는 소망입니다. 죽은 소망이에요. 예수님이 아닌 세상에만 소망을 두는 것이 죽은 소망입니다. 그 소망은 유한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세상이 흔들리면 그 소망도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다가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상 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신명기를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보면 반복해서 모세를 통하여 당부하고 경고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보고 소망을 둘 만한 것들이 눈에 곳곳에 보일 것이다. 그러나 절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피조물에게 소망을 두지 말아라. 절대 그 피조물에게 소망을 두지 말아라. 그 세상에게 절대 소망을 두지 말아라.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고, 세상에 소망을 들고 살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문이 닫힐 것이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경고하고 이야기했던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내가 너희를 복을 줄 것이다. 너희의 손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줄 것이다. 반복해서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님, 여러분들의 가정의 소망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소망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의 소망을 오직 예수님께만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의 소망도 오직 예수님께만 둘 때에 교회는 반드시 회복이 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대를 통과하고 있지만 소망의 증인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렵고 쉽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소망의 증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회복입니다. 교회의 회복은 이전의 모양으로의 회복이 아닙니다. 교회의 회복은 옛날의 모양으로의 회복이 아니에요. 교회의 회복은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소망을 선포하고 소망의 증인이 되는 것이 교회의 회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교회의 사명인 것이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은 교회에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성도님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이 은혜로 모든 것들을 통과하고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눈에 열릴 때에 우리는 이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부활 복음 앞에서 내가 회개할 될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가 드러날 때 오직 복음만으로 나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의 눈이 열릴 때에 주님, 제가 주님 말고 다른 것에 소망을 둔 것들이 주님 있다면 주님 회개합니다. 그래서 소망이 회개와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회개와 연결이 안 되는 소망도 능력이 없어요. 회개와 연결이 되고 믿음과 연결이 된 소망만이 정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교회를 회복시키는 것이고 나라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나라 안에도 곳곳에서 회개가 있어야 돼요. 정말 이 나라의 각 영역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본다고 해보세요. 왜 각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없겠습니까? 회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 앞에서. 그때 소망으로 이 나라가 더욱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희망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우리가 동의를 하고 더욱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삶으로 소망의 증인이 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만임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소망의 가정으로 인도하소서. 소망의 증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 의로의 회복이 진정한 교회의 회복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의 증인으로 서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의 회복임을 알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오직 예수님만으로 소망을 살아가는 그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세상 안에서 소망의 증인이 되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시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플 때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증인된 모습을 보여주는 부모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부부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나의 소망임을 고백하며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증인으로서 서로가 함께
증인이 되는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바로 교회의 회복임을 믿사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소원교회가 오직 예수님만이 소망임을 선포하고 오직 예수님만으로 소망의 증인이 되는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더욱더 견고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소망의 사명을 이 시대에 감당하고 빛과 소금이 되는 그 사명을